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 건데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함께 읽기는 16절서부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즘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사무엘 사항을 설교했었는데요.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일단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손으로 넘겨지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무죄에 방면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채찍질은 로마에서 외국인들이나 노예들을 신문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 채찍은 뼈나 쇠조각이 박혀있는 여러 가닥의 끈을 엮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 그런 무서운 형벌을 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허리는 살점이 뜯겨나가고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데려다가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했거든요. 머리에 쓴 관과 자색 옷은 왕의 복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것은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죠. 가시는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도단하게 된 것이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관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왕처럼 꾸며놓고 왕에게 하는 충성서약 대신에 손으로 때리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무지한 그들은 자기들의 창조주를 이렇게 대했고 예수님은 그 수욕을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빌라도는 처참하게 찢긴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끌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며 이 말을 한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때리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저들도 대충 만족하고 물론 나겠지 생각하고 이 사람을 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니네가 하도 죽여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채찍질을 했으니 이 정도에서 그를 놓아주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한 거죠.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 강하고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욱 두려워진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대답하지 않지?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 네가 지금은 내 위에 군림해서 나를 해칠 권한이 있다마는 너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일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바로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시도 지체지 않고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중단 없이 후회 없이 밀어붙이신 그 계획,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조롱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 희생과 섬김,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드리겠다.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다짐을 하고 약속도 하고 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잊어버려서 게을러서 또는 힘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걸고도 변하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자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알지 못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자기의 뜻을 접고 대제사장 일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 황제에게 고소장을 넣으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진행 과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죄수를 로마 군인 4사람의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매게 하죠. 그러고는 군인 중 하나가 죄수의 죄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십자가형을 집행할 장소까지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계속 죄수를 채찍질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죄수는 십자가형에 앞서서 반드시 채찍질을 당해야 했는데 그로 인하여 매우 지쳐서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는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찍질로 자꾸만 일으키고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고대인들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면 십자가라는 그 이름도 듣거나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필리핀에 사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려고 했는데요. 2 손에 못을 박자마자 기절했다고 합니다. 2 발에는 아직 못을 박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정말 사람에게 극한 고통을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하는 사형법이었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 놔두고 하필이면 가장 잔인한 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고 신명기 21장에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되어 있으니 십자가에 처해진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여러 번 선언했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민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먼저 잡아놓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닥달한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의, 합리, 공평, 재판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이런 것들은요, 찾아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람의 목숨을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 주님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우선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가 써붙인 죄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손에 무죄한 자의 피를 묻히게 만든 대제사장 일파를 조롱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3절로부터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형 집행을 마친 군인들이 무감각하게도 그 과정에서 생긴 부수입, 곧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이죠. 그 옷은 머리에 두르는 천과 허리띠, 겉옷, 속옷, 신발 이렇게 모두 5종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수 있었지만 속옷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제비 뽑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방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피가 떨어지는, 피가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군인들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일말의 동정이나 공감하는 마음이 결여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습 또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고 두렵건대 아직도 그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하여 돕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대제사장 일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수치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죄의 수치와 고통을 면하고 더러운 죄의 옷 대신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심한 통증과 공포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공포와 절망감? 그거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죽음과는 질이 다른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짐, 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영적인 죽음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질 형벌이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챙기십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와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에서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소망을 잃지 않는 생활로 그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28절을 보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고통이
집약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막바지에서 진액이 다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액이 다해 목마르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군병들이 준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쁨의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데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오랜 세월 그냥 신앙생활에 젖어 살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덤덤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귓전에 맴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주님의 극한 고통과 그런 와중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신 그 희생과 사랑이 어떠함을 기억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 그리고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가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 소망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생기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죄를 사랑으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받들어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온 세상에 주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